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귀한 찬양을 받으셨는데 이들을 찬양대원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세우시었사오니 제 몫을 다하며 찬양대로 저들의 삶도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날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생업을 지키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먼 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군문에게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피시사 끝까지 잘 임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저러한 형편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때문에 많은 이들의 고향을 갖고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목 지켜주시고 어디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덧입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예배 드릴 줄 믿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예배 처소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이 세대는 정상이 상식이 인정되지 않냐고 불법이 비상식이 인정되는 그것이 합법화되는 세상이다. 너희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불법에 따라서 이 세대에 따라서 편승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란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아하, 저런데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별된 자녀이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도 하고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굳건히 마음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는 삶은 빈 동굴과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기운으로 가득 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봅니다. 오늘 20절 보니까 너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서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삶의 평가는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대추가 열려야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지 열매가 없는 과실나무는 베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았지만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로 과실을 맺는 유실수로 우리를 비유할 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삶 속에 참 아름다운 열매가 열렸구나 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평가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받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참 예수꾼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천국의 백성은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로 천국 백성인가? 여러분, 내가 목사가 여러분들을 주일 예배 앞에 선두해서 복창을 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말고는 다른 이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지금 우리는 바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한번 깁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믿읍시다. 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믿고 내 뜻대로 예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가 좀 질타적인 설교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싫은 소리, 쓴소리도 들어야 돼요. 내가 기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은 하나님 자녀로 끝까지 임무 수행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이춘경이라. 요한복음 1장 6절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좀 90수 100수 사는 분이 계시지만은 그건 아주 시기종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평균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연수가 늘어나서 100수 이상이 흔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갖고 이 성경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인 말씀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면 강건하면 80입니다. 89살까지 우리가 평균적으로 99.9%가 이 땅의 인구들은 그 나이까지 존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의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이 땅에 오는 순간 우리는 육신을 입는 순간 원죄라고 하는 죄를 둘러쓰고 나와갖고 우리가 스스로 자범죄와 번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원죄 플러스 번죄로 인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와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거듭난 존재, 육의 사람이 영이 회복되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 땅을 짓고 살지만 여기서 나는 것을 먹고 뒹굴고 살지만 우리는 조금도 바뀔 수 없는 것은 나의 존재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분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잠시 들리는 여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현란한 하늘 세계를 보고 그는 얘기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세상으로 나가지 맙시다. 여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 속에 초막셋 빌딩 하나 짓고 여기 영원히 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믿어서 못 갑니다. 거기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가정해서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서 이 설교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따라 믿는 거지 여러분 자의적으로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 절간에 가서 지문이 부서지도록 비는 그 사람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텍스트북, 우리 믿음의 표준서가 교과서이가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덮어놓고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안타깝습니다.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세 가지를 통해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첫째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1000만 100만 명이 사람이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명절 앞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을 영원롭게 섬기는 예배의 처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쫓아 따라 섬긴다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주의 자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됩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의 100m 선수의 우승은 벤 존슨이라고 하는 카나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벤 존슨은 세계 기록을 수립하면서 100m 우승자가 되는데 곧 올림픽이 끝나고 그는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100m 우승이 박탈됐습니다. 불법으로. 하나님, 운동 경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우승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춘애라고 하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1986년도 아시안 올림픽에서 800m, 1500m, 3000m 3관왕의 금메달을 차지했던 임춘애. 라면 한 끼로 나는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세인의 많은 박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3관왕이 될 수 있어서 2관왕은 분명한데 1500m는 그가 2등으로 들어왔는데 1등으로 들어온 중국 선수가 그 라인을 제때 들어와야 되지 않을 라인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그는 탈락이 되고 2등인 임춘애가 우승을 차지한 기억이 우리는 새롭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골을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옵사이드 위치에서 골을 넣으면 그건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현란하게 박수를 받더라도 룰을 지켜야 인정됩니다. 더불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믿음을 열심히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벗어난 행위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임금이 누구냐 그러면 왕이 누구냐면 데이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제1대 왕인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뺏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나 전쟁에 나갈 때나 중요한 국사 이럴 때 법궤를 항상 앞세우고 법궤를 중앙에 두고 생활해왔던 것을 그들은 기억할 것인데 이 법궤를 뺏기고 나서 20년이 지나도록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계신 법궤가 어디 있지? 기랏 여아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에 위치한 기랏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수집해서 드디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송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3만 명의 법궤 후송 인원이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새 수레를 멋있게 좁게 아름답게 수레를 만들고 우사와 아유라고 하는 수레를 끄는 1등 기술을 2명 세워서 드디어 법궤를 그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부르며 옮기고 있는데 지금같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돌짝밭 개울을 건너고 해야 되니까 덜거덕 하니까 그 법궤를 끄는 우사가 그를 탁 껴안았어요.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 순간 우사가 즉사고 말해. 그랬구나. 아니, 내가 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려고 20년 동안 방치됐던 법궤를 옮기는데 왜 이런 변고가 일어날까? 그것을 스톱하고 오벳 에돔 집에 바로 다시 옮겨놓고 석 달간 성경 공부합니다. 아하, 이게 아니었구나. 그는 자기 열심과 자기 특심으로
3만 명 수레 끄는 자와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가 얹혀서 그것을 수송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법궤에 실지 않게 돼 있고, 즉 레위나 아론의 후손 중에서 성전 일을 맡았던 그들이 어깨에 매서 채에 꽂아가지고 법궤를 메어서 이동하게 돼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수레에 끌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 누가 다윗을 탓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3만 명 성가대까지 조직을 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우사와 아유라고 하는 그 기술을 마차를 잘 끄는 잘 모는 두 사람을 선발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시고요, 큰일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기도 하지만, 내가 몸소 투자해서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므로 인하여 알아가는 길이 더 많이 있음을 알고, 부지런히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일은요, 내가 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바지런하게 잘해요. 주의 일을 시키니까 맹탕이야. 왜?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면 더 신바람이 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들의 떡 먹는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대의 전통의 전승에 의해서 그들은 규례대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냐고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꼬집으면서 왜 저들이 손을 씻지 않냐고 밥을 먹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 내용은 그들도 엉망인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 같고, 드디어 감람산에서 그를 어둠컴컴한 새벽녘에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에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움직임 하나만 봐도, 음성만 들어도 누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은 다 도포자락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다 장발로 했습니다. 언뜻 볼 때에 우리가 서양인들을 구별하지 못하듯이 새벽녘이라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 가룟 유다는 가까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라비여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이미 로마 군인들과 분호를 짜고 서로 암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라. 앞에서는 라비여, 선생님. 그러나 뒤에는 검과 몽치를 갖고 그를 잡으러 오는 그러한 무장군인들을 뒤에 배후에 숨겨갖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입술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요 뭘 못해요? 그러나 행함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죠. 나도 더워, 너만 부채질하면 하지 마.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그 말씀이 작용할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집사님, 권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충고와 여러분의 길을 궤도할 때에 아멘 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 치면서 회개해서 3,000명 세례받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면 스데반 선지자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일반 집사가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분노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을 탓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사는 길이고, 오히려 자기를 분개하여 왜 목사가 내 얘기하냐 하고 여러분이 분노를 치밀면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나이가 아마 내쯤 되는 연로하신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오랫동안에 시골 교회에 제대로 사례도 주지 못하고 자리가 비어있던 차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첫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감 소리로 해. 영감입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오랜만에 우리가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 아이고 오늘 설교 잘 들었다 하고 난데 눈 감은 사람 확실히 들어요. 이 짝 할 때는 저 짝이 눈 감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주일날 또 갔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지난 주일날 설교인데 왜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깜빡하셔갖고 본문을 또 그건지 모르고 또 했구나 생각하고서 그냥 넘어갔어요. 3주째 또 그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하, 저 목사님이 우리 시골 사람이라고 우리를 무시해서 그냥 재탕 하시는구나. 이거 우리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당회를 하고 중리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오래 있으면 정들으니까 안 되니까 빨리 그만두고 내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무셔도 얘기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그냥 우리하고 뜻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짐 싸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짐을 주섬주섬 다 싸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도 그렇죠. 우리 교회 체면이 있지. 한 달은 모셔야지. 어떻게 3주 만에 보냅니까? 한 주 더 모셔봅시다. 한 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목사님, 한 번 더 기회 드리니까 한 주 더 계세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다른 설교를 하겠지. 근데, 4주 똑같은 설교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만둘 텐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각자 마음속에 그렇구나. 저 노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사랑을 강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고 얼마나 나만 챙겼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나님을 완전히 내 저 발밑에 사랑같이 여기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은 내가 시기 질투 대상이지 내가 언제 사랑의 대상이야. 회개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온 성도들이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가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같이 있읍시다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했을까요? 다른 설교 했을까요? 예. 참 우리 기장로교회 교인들은 참 똑똑합니다. 다른 설교를 하시는 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지난 주일날 많이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11조 생활을 모두가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을 합시다. 자, 그 다음 주일날 모두가 11조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완전히 온 성도들이 100%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11조 안 하면 1년 동안 11조 설교할 것 같았어요. 11조 안 하면 계속 11조 설교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채고 빨리 그냥 말 듣자 그러고 11조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머물다 갑시다. 제가 이번에 저기 앉은 우리 김종철 집사님 초상집에 갔다 오다가 충주에 제 동기 목사님 목회하는 지역이 바로 고속도로 옆이라서 잠깐 들렸다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고 그 교회가 시골 교회 막 그러니 했는데 대지가 우리 교회 3배 3,050평이에요. 그리고 시골교회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가 250명 출석이에요. 출석이. 어른들만. 거기에다 게이트 볼장이 있죠. 미니 골프장이 있지요. 거기 어린이집 있지요. 사택 들어있죠. 완벽하게 널찍한 공간에 대골 같은 그런 집들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뿐 아니라 카나다, 미국 지역에 또 전국에 10월달, 12월달까지 목회 부흥회 일정이 꽉 차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11조 설교 하나 가지고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11조 갖고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시골이니까 오랫동안 같이 사시니까 저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송아지가 나서 송아지를 팔았는데 11조를 3만 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집사님, 송아지 내가 오늘 보니까 12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돈 내놓으세요. 11조를 가서 받으러 다닌 거야. 그 집에 이번에 농 맞아서 쌀 몇 가마 판 거를 딱 보면 쌀 한 가마에 얼마 11조 할 것이 딱 그랬는데 반도 안 했으면 가서 11조 꼭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뭔가 시험이 들을 텐데 시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11조를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해갖고 올 때 부임할 때 새로 저기 동네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오면서 80명 나오던 교회가 20년 만에 지금 18년 만에 250명이 되면서 땅은 그렇게 3,050평이 불어나고 개개인 성도들이 부자가 되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왜 너는 11조 하지 않는 사람 보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느냐 그러는데 사람 걸 도둑질해도 그게 원망들을 얘기인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용하지 않아요? 제발 오늘 이후에 저도 11조를 좀 받으러 다니는 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11조 생활은 여러분들을 부욕케 합니다. 교회가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세요. 생활의 11조라든지 소득의 11조라든지 소산의 11조라든지 하세요.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11조 생활을 모두가 함으로 인하여 이제 모두 교회가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은 또 전도를 설교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물질로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해서 복받게 하는 것.
그래서 전도해야, 그 전도해서 그분도 예수 만나서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이웃사랑은 전도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또 밥 먹고 나가서 그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매주마다 새 신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무의도식하지 말고 헌신합시다. 여러분, 나이 한 40 먹은 딸 아들이 시도 장가도 안 가고 맨날 엄마 앞에서 밥 해달라, 옷 사달라 그러면서 먹고 무의도식하고 그러면 그거는요, 왼수요, 왼수. 그거를 얼마나 눈 뜨고 보겠어요. 야, 이놈아, 나가서 사지 멀쩡하니 돈을 벌든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해야지. 내 이 늙은 엄마 빽벌 빨아먹으려 하냐? 그거 얼마나 집안이 어렵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발벗고 나서서 뭔가 모르게 하고제비들이 많을 때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평균 나이 73세 갈렙팀이 있습니다. 이 성전 지금 깨끗한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갈렙팀들이 청소한 것입니다. 매주마다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청소해요. 젊은이들이 청소한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헌신하며 봉사가 그 교회에 이제 주축을 이루고 나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얼굴들이 다 벚꽃처럼 활짝 피고요.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것. 입술의 신자에서 이제는 행동을 보이는 신자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행함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천국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농사 짓는 농사꾼한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고, 농사꾼 군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큰 용사요 하고 자기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한 번도 병정놀이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큰 용사요 하고 그를 부르면서 너의 민족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을 네가 군대를 모집해서 싸워라. 여러분, 농사 짓다가 부지깽이 잡고서 날마다 군불만 떼던 사람이 여러분들 군대 모집해서 이웃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디안과 싸우라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떤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손톱 뭉치 갖고 확인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데 군대를 모집하니까 이 나라의 국난 극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저 미디안 족속가 날마다 당하고 수탈만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무찌릅시다. 우리가 군인이 됩시다. 할 때 32,000명이 모여요. 몇 명? 저 뒤에 있는 사람 몇 명? 32,000명. 근데 미디안 군인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아니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어떻게 싸워요? 3만 2천과 13만 5천 명이 중과부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기 7장에 가면은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야, 3만 2천 명 너무 많아. 예? 그 두려워 떠는 놈들 많을 거다. 군대 가갖고서 나가다가 또 죽을까봐 겁나고 있는데 두려워 떠는 자 손 들고 집으로 갈 사람들 손 들으라고 그래서 다 보내라. 그 2만 2천 명이에요. 몇 명 남았어요? 뭐 이거 계산이 못해 되게 돼.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빼면 몇 명 남았어요? 좀 시시해도 대답은 해주세요. 그래야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갖고도 싸울랬더니 기도나 너 거기서 9,700명을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보내라.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그냥 정신없이 물 먹는 놈들은 다 보내고 물을 떠서 앞에 적정을 살피면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을 뽑아라. 근데 그게 300명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2만 2천 명 두려워 떠는 자 보내고 물 먹는 것을 허겁지겁 적정을 살피지 않는 그런 수수방관하는 자들 9,700명을 보내면서 300명 갖고 싸우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7장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시작.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 갖고 싸우면은 혹 이겼을 때에 내 손이 이겼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지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봐 300명 갖고 싸워야 야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수시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 자꾸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걸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 갖고 싸우라는 이유를 너희들 네 손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읽습니다. 본문 22절. 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웃기고 있네. 오늘 그 말이에요. 너희들 너무 주님의 이름 남발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들 스스로 영광을 얻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란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성경 말씀에요.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사 노릇하고 부역장 노릇하고 여기 목사같이 또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들이대며 교훈하고 책망할 때,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권능도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네 영광을 예수 이름을 팔아서 네 영광 가졌다면 나는 너희들 불법을 행한 자로 인정하겠다. 난 도저히 너희들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귀신 쫓고 약한 자, 병든 자 고쳐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는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아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주님 라삐어 얼마나 입에 발린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뒤끝은 속은 날카로운 비수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바로 여기서 보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들 주님의 일을 해놓고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길과 지혜와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았으니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물질을 더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다음 사람보다 머리가 샤프하게 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아멘. 아멘 하면요 정신이 팍팍 돌아가요. 영이. 제가 몇 번 예화를 썼는데 어느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새들이 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우리는 기껏해야 연못만 보이는데 저들은 저 높은 창공에서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울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꼭대기에서 세상을 좀 볼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어느 날 황새가 연못가에 놀러 왔습니다.
부탁합니다. 황새님. 왜 그러냐? 저 하나 청이 있는데요. 뭔데? 저 좀 세상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이 우물가가 당신의 생활 근거인데 어떻게 세상 구경을 한단 말이야? 글쎄, 제가 좀 부탁을 해도 될까요? 해봐라. 황새어른께서 나뭇가지를 양발에 딱 잡고 날리기만 하면 제가 그때 그 나뭇가지 입을 꽉 물 텐데 그때 내가 물는 걸 보고서 날르면 제가 세상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래서 드디어 황새가 나뭇가지를 개구리가 물기 좋은 막대기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쫙 비상할 때에 이야, 진짜 정말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연못에 모여있는 개구리들이 볼 때에 이야, 정말 멋있다. 삼촌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혼자만 가? 누가 그런 거 알려줬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누가 알려줬어? 그때에 내가 하면서 입을 벌리는 순간 곤두박질하여 라면이 팍 쏟아졌다는 얘기 올시다. 여러분, 무슨 비유예요? 여러분, 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고 물질 내고요, 몸을 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있는데 그것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금그릇에 향이 되어 올라가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누가 좀 쓴소리하고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박수 안 쳐주고 누가 인사 안 해줘도 그냥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은연중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인트 점수로 올려주고 사람들도 인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일을 하면 인정하고 박수받고 큰 수를 차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구제도 하고 기도됐습니다. 금식기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예, 그래요.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행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와 능력을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나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늘 시간 맞춰 기도하러 다니는 데인데 한 번 성전에 올라가려니까 늘상 성전에 앉아서 앉은뱅이가 앉았고 한 번 주소, 예, 한 번 주세요, 예 하고 늘 구걸하는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를 가까이 가서 주시하니까 아이고야, 오늘 10,000원짜리 나온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할 때에 베드로의 입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쫙 손을 잡을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걷기도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아니, 40세나 되는 사람,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한 그런 장애자를 일으켜 세웠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취급하면서 이야, 저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신이야, 신 하고서 그를 신처럼 취급할 때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를 왜 신처럼 여기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우쭐거리겠어요?
얼마나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자기 이름을 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우리 행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 100만 명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인정이 진정한 인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인도고, 차가 다니면 차도고, 기차가 다니는 철로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항로, 그 다음에 배가 다니는 것을 항해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둑 두시는 분 계신데 바둑에도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 다음에 차 마시는 것도 차도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숭늉만 드시고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어떻게 붓고 받침을 어떻게 대고 입을 어떻게 대고 뭐 쪽쪽 소리 안 내고 그 차도가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듯이 우리가 모든 것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983년도 앵커리지를 출발해서 그런 우리 강릉 거쳐서 이렇게 서울로 돌아오는 보잉 707 여객기가 좀 노선을 단축해서 더 짧은 길로 유류 좀 절약해서 오려고 소련 영공으로 들어왔다가 살린 근처에서 미사일 격추를 받아서 269명이 참사를 당한 사건이 1983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길을 벗어나면 이탈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큰 재화를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면 불법을 행한 자로 낙인 찍혀서 우리에게는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마치 텔레비에서 물건을 파는 쇼 호스트들. 저는 한번 필라 와이셔츠가 석장에 얼마나 싼지 필라 제품을 입어보질 못해서 딱 보니까 얼마나 싼지 얼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배달이 돼서 입으니까 제일 큰 거를 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가운데가 단추가 한 잠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라 지점에 가서 이렇게 질감을 보니까 내 거는 광목대기고 그거는 얼마나 질감이 좋은지 이거 속았구나. 근데 그 모양이 아주 아름답고 그 쇼호스트의 말재주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거기다가 또 인사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불법을 행하며 자기는 그 제품을 입지도 아니하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든 간에 판매금만 높여서 자기가 보너스만 받으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나는 전혀 행동과 예수를 찾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 이거는 미안하지만 쇼호스트들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말과 행동이 일치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루하신 것 같은데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아들 하나가 애아들이 있는데 이놈아가 너무 사탕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탕을. 그런데 이 사탕을 먹으면 이제 치아도 절단나고 여러 가지 건강상 좋지 않아서 엄마가 야, 사탕 좀 먹지 마라, 좀 줄여라 해도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래도 좀 그 현자 존경받는 어른이 계셔서 그 아이를 그 어른에게 데려가서 어른이 한마디 하면은 우리 아들이 말을 듣겠다 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엄마가 그 존경받는 어른을 찾아간 거예요. 어르신,
주무십니까? 일어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탕을 저렇게 즐기는데 내 말을 안 들으니 어르신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아들이 사탕을 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한 달 있다 오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뭐가 어렵길래 한 달이나 기다려. 그냥 얘야 사탕이 나쁘다. 너 장래를 위해서 사탕을 줄이든지 끊어라 하고 말 한마디만 해주는데 뭐가 한 달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요. 그래서 꿍얼꿍얼하면서 나오다가 아이고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다 하고 한 달을 기다리고 한 달 만에 갔어요. 그래서 어르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좀 아주 좀 따끔하게 말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 하냐면 한 달 더 있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사탕 먹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뭐를 2달씩이나 기다려. 그래가지고, 아주 심기가 불편했는데, 할 수 없이 아들 때문에 2달 참았다가, 2달 이제 지난 후에, 석 달째 이제 찾아갔잖아요. 가서, 선생님, 이번에는 또 한 달 있다 오라는 말 안 할 거죠? 그랬더니, 그럼요. 얘야,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사탕에 대한 해독 그런 걸 보여주면서 너 사탕 끊어야지. 엄마 말 안 듣고 내가 말하는 사탕을 끊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큰 건강상에 나쁘니 사탕을 끊거라. 예, 알았습니다. 절대로 사탕 먹지 않겠습니다. 핸드폰도 울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래가지고서 정신을 바짝 차더니 사탕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어른이 왜 2달씩이나 기다려서 사탕을 끊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찾아가서 물은 거예요. 어르신, 그 사탕 한번 끊으라고 한 거 지금같이 쉽게 얘기해 주면 벌써 2달 전에 끊었을 텐데 왜 어르신 2달 기다렸다가 이렇게 석 달째 돼서 얘기를 해준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사탕을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아직도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자기가 사탕을 좋아해서 계속 사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 보고 사탕 끊으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한 달 만이면 사탕 끊으리라 하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자기도 한 달 만에 사탕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사탕 끊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이게 어른이요.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내가 내용적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삶 속에 내 삶이 순종되고 인정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라다 칭찬드는 그럴 때에 진정한 예수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하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 팔지 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했지만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생활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뜻대로 예수 믿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믿는 건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제사 지내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일부 예배 왔다가 하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작은 형님께 가서 제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걸 찾아 읽어줬는데 약간 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 분이라서 제가 그냥 성경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본인이 좀 앉아 계시지만은 저는 지난번에 그분에게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나이 70 넘어서 이제 늦게 깨달았지만 나는 누구하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싸움하려고 할 땐 자기는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하면 싸움이 되지 않읍니다. 여러분 왜 싸워요?
내가 주장을 세우다 보면 싸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70 살아야 느껴서 깨닫는 것보다는 오늘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함께 하시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동반하여 인도하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너와 나가 같은 공통분모인 예수를 믿는 한 서로 참고 견디며 또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며 승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앞에